2025년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한 해를 살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제주항공 참사로 인하여 온 국민들의 마음이 슬프고 또 안타까운, 너무나 마음이 아픈 한 주였습니다. 특별히 그 사고 피해자 가운데 저희 재림교인들이 있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장례 절차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이 잘 이루어지고 또 원인들이 잘 규명되어져서 더 이상 이런 또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고는 계속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또 하나의 징조들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사고, 그 피해자들, 유족들은 정말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이 곧 우리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 날마다 재림을 준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각 소그룹별로 또 소그룹 축제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수요일에 우리 1월 1일에 무료 떡국 나눔 봉사 우리 협조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교회를 방문하시고 참석하시고 또 떡국을 드시면서 정말로 행복해 하셨고, 저희 교회에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많이 표해 주셨고, 정말로 좋은 교회라는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보람 있으시죠? 네, 우리가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지역사회에 선한 가마를 끼침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거룩한 안식일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미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환영할 두 분이 계신데요, 우리 이미호 집사님 옆에 우리 김영환 장로님 앉아 계신데, 전에 이미호 집사님이 앉아 계실 때보다 더 행복하신 것 같아요. 이미호 집사님이. 네, 우리 김영환 장로님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발걸음이지만 또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저희와 한 가족이 되셔서 이제 하늘까지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을 통하여 저희 교회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맨 앞자리에 우리 2025년도 저희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봉사하실 우리 정현아 전도사님입니다. 일어나서 뒤를 돌아서 한번 인사해 주실 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도사님은 신학대학원 5학기째, 이제 2학기 남았습니다. 늦게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시고 이렇게 신학을 2년 동안 공부하셨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또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도사를 받기가 참 어려운 교회인데, 제가 대학원 그 실습 시간에, 전도사 실습 시간에 강의를 짧게 했었던 그 인연으로 전도사님이 또 저희 교회를 또 오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또 전해주셔서 저희 교회가 또 새로운 교육 전도사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로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교회를 변화시키고 부흥시키는 일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또 전도사님의 목회에도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보세요 상입니다. 이게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주세요.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드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떡국 봉사로 한번 했습니다. 그죠? 네, 더 자주 가까운 지인들을, 또 이웃들을, 성도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 좋겠고, 또 함께 소그룹끼리 더 자주 모여서 그렇게 친교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건 옮기는 이들을 도와주세요. 네, 우리 성도님께서 정말로 자원에서 여러 가지로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이웃들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책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네, 이 교과는 여러
여러 파트의 영역을 다룹니다. 지난 게 뭐였죠? 요한 복음이었죠. 네, 요한 복음은 성서 신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책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때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는 조직신학 분야에 속합니다. 어떤 한 주제에 대하여 다각도로 그 주제를 연구하는 그런 성경 연구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의 품성의 특징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또 예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빛을 우리가 한 기 동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서론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누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품성의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것의 그 근거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게 될 때 결국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삶으로 실천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묘사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 접근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들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무슨 책이라고 하죠? 뭐든지 괜찮습니다. 언약이라고도 하고, 언약 약속이죠. 무슨 약속입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근데 그 중심에 담겨있는 그 약속의 내용이 다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실 것인지를 성경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일과는 제목을 참 잘 지었어요. 제목이 뭡니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 표현하자면 우리 하나님 사랑은 뭐 한다고요? 흘러 넘치셔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줄 때도 흘러 넘치도록 풍족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때로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기억절 호세아서에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뀝니까? 잘 바뀌어요? 잘 변해요?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참 잘 안 변하고, 어떻게 보면 또 정말 잘 변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래 신앙을 했는데도 정말 똑같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변했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좋게 변하든 안 좋게 변하든 가만히 존재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화되든 아니면 변질됩니다.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우리는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기적으로 교만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쳐내는 일을 합니다. 근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를, 신의도 없고 하나님을 수시로 저버리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반역을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저항하는 그 마음을 뭐 하시겠다고요? 고치시고,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시겠다고요? 기쁘게.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밀쳐내는 사람, 나를 보면 인사도 안 하고 기분 나쁘게 돌아서는 사람 보면 여러분 기분 좋아집니까? 기분 안 좋아요.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다가갔다가도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하면 다시는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뭐하러 그렇게 해요? 안 보면 안 받지. 내가 자존심 내놓고 다 먼저 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임없이 배신하고 돌아서는 반역을 포기하지 않고 고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걸 대단히 많이 깨달아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알아가지고 그 사랑에 요만큼 반응한 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세 발의 피도 되지도 않아요.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래의 나를 고집하며 살지 마셔야 합니다. 나는 원래 그렇다라고 끊임없이 단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결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결국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이해하고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죽을까 봐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도망가 숨어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첫사랑의 장소로 부르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사랑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 같지도 않은 제자들을 넘치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느냐? 결국 그들이 뭘 깨달았어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체험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되느냐? 진짜 사랑받을 때 변화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느냐? 상대방이 반역하고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교과 8페이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3번 결정적 질문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들을 똑같이 연출하시면서 3번 부인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그가 상기시키고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3번 결정적인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를 제자들 사이에서 또 초기교회 안에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성경의 모든 본질적인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하고 싶은 건 사랑인데,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결심하고 고백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늘에서 제외시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지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결국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지인들의 기쁜 일이나 슬픈 일, 결혼식이나 또 장례식에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냈으면 기록해 두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록합니다. 왜 기록하냐면 그 사람이 낸 것만큼 최소한 그만큼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밥을 한번 사면 상대방이 다음에 밥 사기를 기대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합리적인 기대라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을 부조했으면 상대방이 이만큼 부조할 것을 뭐 한다고요? 기대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합리적인 기대예요. 내가 한 게 있으니까 내가 그만큼 받을만 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브 앤 테이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존재할 수 있는 관계는 엄밀히 따지자면 부모와 자식 관계밖에 없어요. 그 관계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나 가능해요. 자식들이 다 크고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오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이 자식한테는 요놈의 둘째한테는 유산을 줄 마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인 기대를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합리적인 기대를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으니까 이렇게 축복하고 못했으니까 벌 주고 횟수를 세가지고 정도를 따져가지고 등급을 나눠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고 확실합니다.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푸는데 그 모든 근거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는지도 모르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반역을 고치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과 1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허락하셨던 언약의 특권과 축복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들과 언약 관계를 지속하기로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왜 우리 예수님의 품성을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느냐? 나는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정말 불충실한 사람을 보면 정말 화딱지가 나가지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더 이상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반역을 고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그 본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셔요. 온유하셔요. 또 겸손하지 않고는 먼저 사랑한다고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거절했는데 그 거절한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어떤 성도한테 연락했는데 방문 가겠다고 했는데 방문 한번 오지 말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연락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 상대방이 뭐 했으니까? 거절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다가오신다는 거.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시간 속에 두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지만 이 안식일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어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단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이 성경절이 예정론을 말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하여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면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조차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권리와 권위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의 반역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취급을 받을 가치가 없는,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이라 여기시며 여전히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 사람은 왜 구원해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교훈의 말씀입니다. 반역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창조주로서 가장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권리와 권위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아멘. 산상보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보증인이신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은 물론 당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구원하실 수도 있으시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글을 읽으니까 어떤 비유가 생각납니까?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죠? 네. 그 정말로 못난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문 밖에 기다리시며 그 아들이 거지꼴로 그렇게 돌아올 때 달려나가셔서 팔로 안으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 현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현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당신의 의로운 두루마기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짝사랑 호세아 14장 1절 2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당신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짝사랑해 보셨습니까? 여기 사랑의 경험들이 적으십니까? 짝사랑 좋습니까? 짝사랑 처음에는 굉장히 나름 뜨거워요. 삶에 활력이 납니다. 저 사람을 볼 생각에, 만날 생각에,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남희정 씨? 근데 그 사랑이 계속 짝사랑으로 남는다면 결국 그 사랑은 흐지부지해지고 약해지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스토킹처럼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 짝사랑처럼 느껴졌던 적들이 참 많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사랑을 거절하고 돌아서고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제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또 바람을 피고 나가고 또 기다리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라는 표현은, 즐거이라는 말은 기꺼이라는 말과 같은데 자발적으로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과도 같은 뜻입니다. 오늘 기억절의 말씀이죠. 끊임없이 반역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짝사랑이지만 사랑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헌신과 자비를 보여주신다. 비록 그들이 계속해서 다른 연인을 쫓아다니고 깨어진 언약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꺼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점수를 매겨가지고 커트라인을 따졌다면 우린 다 나가 떨어졌어야 돼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결국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가 영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하는 유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영혼이라는 시간 동안 그분을 찬양하며 그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고 권리를 거부하고 상실했지만 하나님은 자유의지로 인류의 상태와 관계없이 다른 강요 없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사랑을 베푸신다. 네. 일관되게 사랑을 베푸셔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뭐 하시다고요? 신실하셔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우리는, 저는 때로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때로 정신병자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오늘 좋아했다가 내일 또 화냈다가 날마다 달라요. 날마다. 막 처음엔 뜨거웠다가
그 다음에 폭삭 죽었다가 너무나 왔다리 갔다리, 기분 좋으면 또 헌신했다가 상황이 안 좋으면 또 안 했다가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그게 우리예요. 근데 그때마다 내려올 때마다 벌 주고 때리고 점수 깎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인류의 상태와 관계없이 다른 강요 없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래 뽑은 기별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아셨다. 주님은 우리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아셨으며 우리 영혼을 사랑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와 버림받은 자에게 베푸는 진정한 호의를 뜻한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대신에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반응한 그 작은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랑은 뭐 한다고요? 잘못 적었네요.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네, 제가 타이핑을 다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거저 주시는 사랑. 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 거저 주시는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셔요.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지 않고는 존재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지금도 유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에게 공기,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해와 달을 주셔서 생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살게 하심으로 또 모든 물을 순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우리는 그냥 내가 저절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도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지금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결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은 무언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다.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뜻에 따른 것이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주에 우리 말고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실한 우주 국민들이 너무나 많아. 이 지구는 그냥 뭐 해버리면 되냐면 없애버리면 돼. 우리가 대단히 하나님께 기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뭔가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인지를 알아가게 될 것이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지구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의미가 뭔지를 하늘에 가서야 그제서야 요만큼씩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창조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자체가 너무나 넓고 광대하기 때문에 정말 영원이라는 시간을 다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뜻에
따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사실에 우린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네, 아니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조차도 깨닫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성화란 무엇이냐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는 것이고, 그 사랑을 조금씩 실천해가는 과정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사랑의 선물로 세상을 대가 없이 창조하셨고, 에덴에서 범죄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후에도 변함없이 인간을 기꺼이 사랑하신다. 네, 넉넉한 사랑, 넘치는 사랑, 한량없는 사랑, 자원하여 주시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 거저주는 사랑. 그렇게 오늘 우리가 지금도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구속의 대가. 그리스도께서는 접촉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오셨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무한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분의 극기와 자아 희생, 그분의 이기심 없는 활동, 그분의 굴욕, 무엇보다도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증거한다.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아멘.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조물들에게 발가 벗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정말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습니다. 무한한 구속의 대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음.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태약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혼인잔치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석할 때 또 필요한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 입어야 합니까? 혼일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자기 옷이 아닌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과 1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유의지로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역시 그 사랑에 자유롭게 반응해 당신을 사랑하도록 권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신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잘 나타난다. 네, 구원은 예정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하여,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유의지를 통하여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부르다와 이 초대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칼레오라는 말로, 최종적으로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초대를 기꺼이 수락했는지 수락하지 않았는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비존재인 그 사람을 흙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창조할 때 사람에게 묻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할지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규칙이었습니다. 그 규칙은 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의 프로포즈와 똑같습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고 나와 언약 관계를 맺으려면 생명나무를 먹어라. 그러면 원래 내가 너를 만든 목적대로 나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약 그게 싫다면 나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존재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너의 원래의 상태, 즉 비존재로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고 놀라운 사랑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시오 유지자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한테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마치 엄청난 갑부가 저 정말로 거지에게 놀라운 이런 축복을 선물로 주는데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살자고 프로포즈 하시고 우리와 혼인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자가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혼인잔치에 초대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우며 그것을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 네, 사랑과 공의. 그래서 사랑 다음엔 반드시 공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사랑을 베푸시는데 결국 누가 그 구원을 받는다고요?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의복을 입는 사람. 그래서 그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공의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인침을 받는 자는 적음, 청합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많은 사람이 자비의 초청을 받고 시험을 받아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는 자는 별로 없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어린아이처럼 자신들을 낮추는 자들은 별로 없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무가치함을 깊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의식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별로 없다. 네, 자기를 낮추고 온유와 겸손으로 자기의 무가치함을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계속적으로, 진짜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계속적으로 의식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식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식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유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놀라운데 뭐 했다고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속상한 일은 뭐냐면,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걸 원했다고 원치 않았다고요? 원치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원치 않으면 하지 말지 뭘 하셔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랬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이 자신을 거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원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어떤 의무도 없으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기꺼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감사하지도 않아하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탄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언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다 아셔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신다고 모르신다고요? 다 아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이 구속의 경륜을 미리 고안하셨고 대책을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 인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아멘.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 인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기로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십자가 얘기하면 늘 누구의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셨다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누구의, 지금 그리스도는 또 자원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넘치는 사랑에 늘 반응하시고 지속적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사랑은 주께 속한 것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주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우리 서로의 아픔도 나눠 안고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길 함께 걸어가리. 사랑이 없는 모든 것 울리는 꽹과리 같으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네.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사랑은 주님께로 말미암고 우리는 그 사랑 배워가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닮아가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닮아가리. 사랑은 주께 속한 것. 아멘.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가고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김으로써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분씩, 네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특별히 이른 양이나 또 연약한 자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고백해 주시고 또 결심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세 분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또는 세 분씩 자리를 이동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원 장로님도 이쪽으로 자리를 이동하셔서 같이 그쪽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박순덕 집사님 이쪽에 앞에 같이 하시고요.